오늘 제목은 거룩,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나 다른 데서는 거룩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우리 특히나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거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우리 거룩하자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죠. 우리 온유 중학생이지 이제. 예. 친구들끼리 얘들아 우리 오늘은 더욱더 거룩해보자 그런 얘기 해? 안 하지. 거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거룩하자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 이 거룩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자면 뜻이 높고 위대하며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룩을 교회 안에서만 거의 쓰긴 하는데 어떨 때 한번 쓰는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또는 거룩한 희생, 또는 거룩한 분노, 또는 거룩한 일,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결혼, 거룩한 공부. 앞에 거룩한이 들어가면 좀 느낌이 어떻죠? 무거워지고 거룩한이 들어가면 뭔가 초월적인 그런 의미가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며 깨끗하다. 위대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거룩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심집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오셔서 자신의 삶을 잠깐 저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집사님의 그 삶을 듣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영이가 엄마를 생각할 때 거룩한 엄마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엄마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뜻은 높았기 때문에, 무엇이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놓지 않고 누나와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워줬기 때문에. 그 뜻이 어떻게 높지 않고 위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반드시 이 거룩 안에는 깨끗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리 뜻이 높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치적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쪽 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더라도 막 밀어주고 뜻이 맞고 그러면 깨끗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깨끗해 보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과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의 타당성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과연 정당한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고한 시민을 넘어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그 희생이 과연 타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과연 있을까?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그게 바로 깨끗함이죠. 미국이 막 이란을 치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의도가. 이러한 거룩은 인간의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숭고한 정신, 숭고한 상태가 바로 그럴 때에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드리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과연 우리가 거룩합시다 하는데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 내면에는 죄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자유를 줬죠, 신이. 자유를 줬더니 어떻게 했죠? 신을 거부했어요. 인간에게는 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자유함에서 자꾸 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동영이는 아까 보지 못했지만 우리 트랜스포머 아이들이 잠깐 봤었어요. 정말 둘이 죽고 못 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중에는 가장 적대시하는 적으로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신과 나는 원래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쁨을 얻으셨고 찬양받기 위해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배신했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의 거룩한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음란을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아내를 대할 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거룩이 성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바람도 안 피고 음란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할 줄 알면 나는 거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음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전혀 죄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음란하고 마음대로 세욕을 즐기고 내가 즐거울 수 있다라면 마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상상이 되십니까? 온유가 지금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 가야 되지, 그지? 나는 쾌락을 즐기고 싶어. 오락실이 없죠, 요즘에는. PC방 가봤니? 그래.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PC방을 가야 되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렇게 나를 길러줬는데 내 쾌락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돈을 다 끌어다가 나는 내 즐기는 데 써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중학생으로서. 올바르다고 생각해? 아니지. 올바르지 않죠. 근데
올바르지 않는, 지금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바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는 허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거룩해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음란이 교회에서 횡행한 상태라면 교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절대. 제가 여기 목사로서 서 있는데 우리 집사님을 막 사모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막 사모님을 더 사랑해. 아니, 사모님을. 우리 집사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막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자가 아니라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당한 문화를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란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내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내에 대한 그런 존귀함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아내는 존중받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일까? 도구적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그냥 애 낳고 살림하고 나를 그냥 보필하는 존재.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도구적 존재.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여자도 감정이 있어요. 아이들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감정을 깡그리 짓밟아버리는 행위인 거죠. 우리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구별되지 않은 삶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허용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음란, 이방인과 같은 세욕, 아내를 존중하는 것,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본 것처럼, 말씀만 보자면 성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되 그것을 이 시대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음란에 대해서, 세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기 일쑤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죠. 목사들의 음란의 문제, 또 큰 대형 교회의 그런 목사들이, 얼마 전에도 정말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 은퇴를 한다고 이렇게 뉴스까지 떴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은퇴한다 그러면 뭐 뉴스에 뜨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유명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다 그러니까 뉴스까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다가 자기 아들도 목사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40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40억. 누구 저기 옆집 개 이름입니까? 여기 40억 있으신 분 계세요? 일반 사람들은 그 4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평생. 근데 목사님들은
물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설교 늘 하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40억을 주십시오. 본인이 한 설교 이때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 또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죠. 온갖 것이 다 물질. 교회 안에서도 물질. 물질이 없으면 장로도 되지도 못하는 시대죠. 마음이 있더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무슨 구별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본래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본래적 삶. 본래적이라는 말은 내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신의 그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걸 본래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절대자, 초월자와의 그 유대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의 고유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보편적 사회성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걸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안한 삶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튀면은 문제가 되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나 튀면은 개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톡톡 튀는 그 개성만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뜻하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본래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현대에 들어 말씀을 좀 바꿔볼까요?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욕심을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성에 대한 욕심,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욕심,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불쌍한 자를 대할 줄 알고 자기의 아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불쌍한 자를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물질만 따르지 말고. 미국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국가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로지 돈, 계속 돈. 좋아 보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 맹세를 해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잘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노라. 근데 그러지 않죠. 물론 자국적 이익을 따지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많죠. 거룩은 단지 음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의 부재입니다. 또한 거룩은 나 혼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과 같이 6절을 보시면 이 일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6절과 같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나만 깨끗해. 교회 가니까 짜증나. 뭐 이 사람이 짜증나고 저 사람이 짜증나고 차라리 그냥 우리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어. 그런 사람들 덜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근데 정말 원수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말을 조금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내 심기를 건든다든지. 근데 그러한 사람도 사랑까지는 아니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관계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내 욕심으로 인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거룩의 행동이 아니죠. 진정한 거룩은 정직해야 되고 배려가 나타나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할까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무엇이다? 거룩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의 바탕이 뭐가 깔려져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거룩함, 그 깨끗함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위대한 것들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을, 이해를, 용서를 더럽고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것에 그 거룩한 것들을 쌓아갈 수가 없죠. 우리 건축을 할 때 이 밑을 진흙 위에 이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헷가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하는 기반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으며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 된다 한들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시대가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섬김이 없는 시대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즐기던 로마 시민들에게 이 바울의 말씀은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재설정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거룩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선택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셔야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선택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넘기셔도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선택에 있어서, 내 자유에 있어서 신중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선택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